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막연하게 들릴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막연하게 들리고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고 또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다녀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 그 자체였어요.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따뜻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난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난로의 그 온기가 열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들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계속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사랑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네?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재미가 없을까요? 늘 지루하고 왜 따분하고 왜 졸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내가 받았으면 내가 받은 것들을 또 남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무라는 거예요. 당연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마땅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모두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건 사실은 쉽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사랑은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남녀가 하루아침 만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 이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첫눈에 반한 겁니다. 첫눈에 끌린 거죠.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크게 두 가지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죠.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또한 중요한 관계입니다. 나의 이웃,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곧 가족, 직장 동료, 내가 아는 지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가 나의 믿음 생활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생활을 평가하자면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잘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일까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마땅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군인이 훈련소에서 5주간 훈련을 받아야 진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사랑도 훈련을 해야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은 용납하는 훈련입니다. 사랑은 용납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내가 구체적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생기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첫 번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것.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는 뭐 죄진 거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거짓말 몇 번 하고 뭐 욕 몇 번 하고 뭐 그 정도지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도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은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의 죄를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다 죄라고 하셨습니다. 기껏해야 욕심부리고 뭐 누구에게 욕하고 뭐 그 정도였지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게 다 죄란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죄가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는 사실 돌아보면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가 우리의 피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 까마득한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죄를 물려받았다는 것 억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회개에 임하면 우리는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깨달아 알아지는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은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가 큰 죄냐 작은 죄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할 것 없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용납의 근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끔찍하게 죽인 살인자를 둔 어머니가 그 살인자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놈은 죽여야 된다, 저런 극악무도한 놈은 살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엄마는 뭐라고 말할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 아들은 착해요. 아마 실수로 나쁜 짓을, 잠깐 실수로 그런 나쁜 짓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그 유튜브에 중국의 사형수들의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그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요, 그 사형수들이 뭐 끔찍한 이 살인죄를 짓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엄마 죄송해요. 엄마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 아들을 둔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그럴 아들이 아닌데 어쩌다가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엄마의 마음에는 아들을 흉악한 살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연약한 아들로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아들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가운데 필연적으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 쌓입니다.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안 쌓일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직장 안에서도 불만이 쌓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불만이 쌓이고 미움이 생기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충분히 이런 불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 바나바와 서로 싸웠죠. 불만이 있었습니다. 나가 요한을 선교지에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를 두고 서로 싸우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싸울 수 있다.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대로 나오지 말고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구든지 서로 싸울 수 있고 감정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화해하고 또 관계 회복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해하는 데 중요한 원칙은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하면 화해할 수 있어요. 용납하지 못하면 화해할 수 없습니다. 용납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용서한다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다 주는 겁니다. 용서한다라는 말이 영어로 forgive라고 그랬죠. 예, 다 준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말하자면 그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을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용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했어, 분명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용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납한다는 것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내가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 용서를 구하지 않든 나는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나는 너를 용납해 줄 거야. 다 줘버릴 거야. 이게 바로 용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용납은요,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예요. 내가 용서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감한다. 결국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받을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없애버린다?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줘라라고 말씀하세요. 손해보라는 겁니다.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한쪽 뺨을 대라고 말씀하세요. 손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손해가 용납이고, 이렇게 용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용납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병이 들까요? 나 자신에게 병이 드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관계가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난 당연히 저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어떤 분명한 이유 때문에. 하지만 화가 난 채로 같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계속 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교회 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또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쳐다보는 것도 마음이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기도도 안 됩니다. 예배도 안 돼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내가 용납하지 못함으로 나는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용납하지 못하면 내가 그 마귀의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저 사람의 죄를 내가 탕감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 그렇지 않든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죄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눈감아 주셨고 모두 없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만큼 나도 저 사람에게 나에게 지은 죄를 눈감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수극만큼 재밌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주제가 늘 복수극입니다. KBS ETV의 매일 드라마는 어찌나 복수를 많이 하는지, 맨날 소리를 지르고 그냥 맨날 복수하는지, 이름도 맨날 비슷한 복수에 관련된 제목만 짓고, 그게 그래도 그 식상한 주제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으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볼 때, 복수한다.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여기 눈썹, 여기 점 하나 달고 와서 갑자기 무슨 누가 와가지고,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에서 하는 얘기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죄를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 용서를 구하지 않든 탕감해 주십시오. 이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랑은 나의 것을 내어주는 훈련입니다. 사랑은 나의 것을 내어주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이유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알기 전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만 했던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큰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나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패망의 선봉이 바로 교만입니다. 쫄딱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만을 죄로 규정할까요? 규정하지 않을까요? 규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고 누가 아니 저 죄인이네? 라고 말합니까? 교만하다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갔었는데 우연히 잘 아는 사람 하나 만났어요. 권모 씨라고요. 국회의원 권모 씨라고요.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보기 좀 그랬던 게 비서관이 옆에 왔는데 그 본인이 갖다 먹는 그런 저 식당이었거든요. 비서관이 꼭 갖다 줘요. 그 사람을. 제가 보면서 이 사람 팔이 없나 다리가 없나 왜 비서관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줘요. 밥을 갖다 줘요. 그제서 좀 먹으면서 나 이거 나 스프를 난 안 좋아하는데 원래 안 먹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참 비서관 보고 자기도 너도 열심히 먹어라. 나도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참 보기 안 좋았는데 어쨌건 여러분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는 이 교만을 자존심이라는 말로 미화시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존심.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조금만 잘하면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처지고 마음 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역이죠. 그곳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을 때 바벨탑을 더 이상 못 짓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의 상징이었던 그 바벨탑을 더 이상 못 짓게 하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내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유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 바로 당신이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떤 폭발 사고가 얼마 전에 어떤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폭발 사고가 났는데 엄마가 아이를 꽉 안고 있었답니다. 엄마는 폭탄 파편에 죽었어요. 근데요, 그 엄마 품에 있던 아기는요, 정말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조금의 상처도 없이 멀쩡하다라는 겁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그 순간 엄마가 그 아이를 꽉 안아가지고 엄마가 그 파편을 다 맞고 아이는 정말 멀쩡하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희생을 당한 거죠. 자기의 몸을 내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나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용납하는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나의 것을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준다는 것.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사랑을 받은 만큼 내게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의 것을 내어주기를 힘쓸 때 언젠가는 그 사람도 나의 그런 희생을 알게 될 일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랑은 내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죄를 눈 감고 내가 탕감해 주는 것. 사랑은 나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